김판중 목사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요. 더 나아가서는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과 시간을 사용하여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성경적 가르침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보니까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본문 안으로 들어와 보십시오. 자, 내 자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너희한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교회를 많이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특기는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가 어느 정도 성도들이 이렇게 모이면 그곳을 다른 사람한테 물려주고 후임 목사한테 주고 떠납니다. 여러분, 어느 것이 더 쉽냐, 어느 것이 더 어렵냐, 지금 그건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개척하는 목사는 어렵고 후임으로 온 사람은 쉽다더라. 뭐 대부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굳이 그럴 것도 아닌 게, 또 어떤 분들은 개척이 더 쉽고 다른 교회 어떤 교회 뒤 이어서 가서 목회하는 게 더 어렵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적어도 사도 바울은요, 이 개척 맨 땅에다가 헤딩해갖고 교회 세우는 것 정말 잘했던 분이에요. 성경에 사도 바울만큼 개척 잘하신 목사님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당시에는 어떻게 세워질 때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유대 공회 같은 곳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유대인들의 모임인 유대교 모임 장소예요. 거기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당시에 신약 시대의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구약 성경을 가리킵니다. 왜 그러죠?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경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에요. 신약 시대에는 신약 성경이라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 신약 성경은 이 이후에 한참 있다가 생긴 거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뭐 여러 다른 사람들이 성경, 하나님의 말씀 이야기하는 것은 구약 성경인데, 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설교를 해요. 근데 이 구약 성경이 여러분 누구에 대해서 쓰인 거죠? 우린 지금 알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이 당시로 보면은 메시아에 관한, 오실 메시아에 관한 이야기로 꽉 차 있는 게 구약 성경입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이미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유대교 회당을 돌아다니면서 사도 바울이 모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고, 너희도 알다시피 하나님이 보내주시기 위한 이 메시아가 이미 오셨는데 너희들이 지금 모르고 있다? 그 메시아가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그렇게 시끄럽게 십자가 지시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셨다고 소문난 바로 그 사람 예수다. 이게 사도 바울의 전도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가리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에 관한 이야기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설득하여 그 유대인들을 기독교인 만드는 것, 이것을 중점적으로 교회를 세우는 작업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그들 중에는 유대교인이 아닌 사람도 있었고 뭐 헬라인이나 이방인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이 메인 멤버들, 다 그 변화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메시아라고 믿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대부분 많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부터 예루살렘과 뭐 안디옥 교회, 여기서부터 이제 그 생겨난 기독교 교회가 이제 사방으로 퍼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회당들마다 동네마다 옮겨 다니면서 이제 기독교, 현재 말하는 우리 그 개신교회, 기독교가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개신교는 종교개혁 이후입니다만 어쨌든, 그래서 교회들을 이렇게 세우고 나면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고 모여가지고 이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면 기적과 또 역사들이 막 일어나요. 막 아픈 사람이 낫기도 하고, 뭐 물질 문제, 또 어떤 질병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받기도 하고,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지나가는 그림자만 지나가도 막 병마가 떠나기도 하고 난리가 나죠. 막 무덤 문이 감옥 문이 열리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러한 이적과 기적을 초대교회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체험하고,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 사람들이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은요, 교회가 처음에는 지하교회에서 생명력이 있으니까 아무리 밟아도 지하로 내려가서 카타콤 들어보셨죠? 거기서 막 퍼져나가기 시작해요. 나중에는 로마가 아무리 밟아갖고 씨를 말려버리려고 그래도 막 더 번창하고 더 부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사도 바울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사도 바울과 그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던 11명의 사도들이 돌아다니면서 교회들을 세워요.
그렇게 세운 교회들 중에 어느 정도 이제 교회가 서면 또 다른 동네로 또 옮겨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이렇게 옮겨가면서 거기서 교회들을 세우고 사람들을 모아서 또 크리스천 만들고 또 떠나고, 그러면 그 이후에 디모데나 디도 같은 사람을 보내가지고 후임 목사로 세워가지고 또 교회가 그 사람이 이제 가서 설교하게 하고 든든하게 교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서 다른 교회 아테네나 나중에 이제 그 에베소 이쪽 교회들로 그 교회 세워놓고 이제 옮겼어요. 다른 데도 교회 세우려고 그래서 옮겼는데, 이쪽 교회 세우고 저쪽 가갖고 세우고 나서 여기저기 교회 세운 다음에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였냐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반드시 선교 사역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어딘가 돈이 좀 필요하다고 하면 사람들이 헌금을 모아가지고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또 뭐가 필요하다고 하면 사역자를 보내주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예루살렘 공회에서 또 안디옥 같은 데서 선교 보고를 한 다음에 서로 필요에 따라서 이런 필요한 물품들을 보내주기도 하고, 그것을 헌금을 가지고 또 이 사도 바울이 가주기도 하고, 이런 그 네트워크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교회와 교회 사이에. 그래서 여러분, 지금도요, 사실은 교회들마다 이 네트워크가 잘 돼야 돼요. 그래야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렇게 선교 보고하고 예전에 그 전에 개척했던 교회에 대한 소문이 들리는데, 한동안 부흥하고 나면 반드시 사탄이 틈을 타거든요. 100%죠. 사탄이 내버려두는 교회는 없어요. 중요한 건 사탄이 틈을 타고 사탄이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할 때 교회를 어떻게 넘어뜨려요? 따라합시다. 교회는 나 때문에 넘어진다. 여러분, 이거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뭐 갖고 착각하냐면 교회가 자기가 이렇게 보면은 시험 드는 교회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나는 멀쩡한데 교회가 점점 시험 들고 나는 그 중에서도 아주 고고한 어떠한 학처럼 이렇게 서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 여러분, 교회가 누구 때문에 이 시험에 드냐면 나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 때문에 시험 안 들도록 조심해야지. 방관자처럼 저 교회 또 시험 들었네. 그래서 때로는 떠나기도 하고, 때로는 그 안에서 뒤집어 엎기도 하고, 싸움이 일어나기도 하고, 서로 네가 시험 들었냐 내가 시험 들었냐, 서로 시험 들었대요. 서로. 내 입장에서 보면 네가 든 거고, 네 입장에서 보면 내가 든 거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 싸움이 나기도 하고, 이렇게 교회가 조금만 커지면요, 사탄이요 그 안에서 그렇게 마음을 딱 주더라고요. 쟤 봐라, 쟤 저런 식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나는 올바르고 저 사람이 틀린 것 같으니까 그거 뜯어 고치겠다고 쌈박질이 일어나니까, 그러고 나서 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나는 괜찮은데 저 인간이 시험에 들어가지고요. 대부분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내가 시험 들어가지고 이랬다는 사람 못 봤어요. 다 보면 누구 때문에, 장로님하고 목사님하고 누구하고 그죠? 근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도 누가 말할 것도 없이 사방팔방 크게 4조각으로 이렇게 갈라졌어요. 무슨 아볼로파, 바울파, 베드로파, 예수님파, 네 파로 갈라져갖고 자기네들끼리 맨날 싸우니까 사도 바울이 이게 안 되겠다. 내가 개척은 했지만 가서 좀 신방 좀 해야겠다. 그래서 그거 말고도 이 안에 사실은 받아들이지 말아야 될 어떤 그 성적인 죄악들, 권사님이고 집사님인데 죄를 막 져요. 근데 왜 권사 집사입니까? 좋잖아요. 이왕이면은 큰 교회에서 권사하고 집사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평신도보다 좋잖아요. 이런 깃 가버렸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옛날에는 진짜 권사 한번 하고 장로 한번 하고 집사 한번 하려면 사람들이 목숨 걸고 진짜 순교하는 마음으로 했던 이 직분이 어느새부턴가 이제는 위아래 계급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사람들이 절대 장로나 권사나 집사나 직분 주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 직분을 돈 주고 사기도 하고, 그런 사람들 중에 상당수가 성적으로 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창녀들하고 놀아나고, 이런 얘기들을 고린도 전후서에 막 쓰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네 하여튼간 돌아가서 봐. 계속 그 얘기를 써요. 고린도후서 오늘 12장 13절에 보니까, 그러고 나서 이런 얘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들한테 돌아가서 너희들을 만나려고 하는 게, 어떤 사람이 내가 무슨 니네한테 꼭 돈 받으라고 하는 것 같이 얘기하는 사람이 있더라. 14절입니다. 보라, 내가 이제 3번째 너희에게, 2번이나 갔던 거죠? 3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할 건데, 즉 경제적으로 부담 안 줄 건데,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들한테 돈 받으려고 가는 거 아니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한테 무슨 돈 때문에 가는 거 아니고 오직 너희 나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고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내 재물을 사용해서 너네 전도했던 것 이거 니네 알고 있을 거다. 자, 위로 올라와 봅시다. 13절. 그거를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내가 너희 전도할 때 너희들한테 헌금 받아서 살지 않고 사례비 받고 살지 않고 뭐요? 폐를 끼치지 않고 내 돈 주고 내가 교회 설립해서 내가 너희들 다 먹이고 입히고 자녀들 입히듯이 그렇게 했다.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 좀 역설적인 표현인데 내가 너희를 다른 교회보다 더욱 그렇게 사랑했다. 다른 교회에서는 돈을 그래도 조금 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 물론 사도 바울은 자기가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 메이커라 그랬죠. 천막 같은 거 바느질 해가지고 이 사람 돈 벌어갖고 목회했던 사람이에요. 이것이 옳고 그르냐 낫냐 덜하냐를 떠나서 사도 바울의 마인드가 그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텐트 만들어가지고 돈 벌어서 너희들한테 그렇게 다른 교회보다 심지어 고린도 교회는 더욱 그렇게 섬겼다. 그게 뭐라고 했어요?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지 않을 정도로 더욱 그렇게 섬긴 것이 오히려 공평하지 못하다고 한다면 용서하라. 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 조금 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이 앞에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이 간 뒤에 베드로가 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를 너무 잘하니까 사도 바울은 사실은 성경에 보면 말을 잘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글을 잘 썼지. 이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아무튼 우리 신대원 때 공부 되게 잘하시는 어떤 그 교수님 계셨는데 제 생각이에요. 제 생각. 그 좋은 대학 나왔다고 교수법도 굉장히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말도 되게 어렵게 하시고 당신이 똑똑하시니까 되게 막 그 어렵게 가르치고 저 나름대로는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교수법은요 학벌하고 별로 상관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겠다. 오히려 학벌이 높으면 높을수록 말을 더 어렵게 할 수도 있겠다. 나중에 제가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사도 바울은요 베드로하고 비교해봤을 때 이 사람은 그 구약에 있어서 정통한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은 오히려 설교를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글을 잘 썼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글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도 바울이 개척 원로 목사니까 진짜다 이런 파가 있었고 그 이후에 베드로가 와가지고 설교를 너무 잘해버리니까 사람들이 그쪽으로 마음을 홀딱 뺏긴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돌았냐면 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잖아. 그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잖아. 이런 얘기들이 막 돌아요. 그러면서 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야 베드로가 진짜 사도인 게 저 사람은 우리가 주는 사례비 받고 그리고 베드로는 부인도 데리고 다녔어요. 사모도 데리고 다니잖아. 그리고 설교 잘하니까 사례비 사람들이 막 주잖아. 그러니까 텐트 같은 거 안 만들어도 목양만 잘하고 목회만 잘하고 교회 부흥만 잘 시키더라. 이런 이제 움직임이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와 배신감을 느끼죠. 내가 텐트까지 만들어가지고 자기네들한테 그렇게 열심히 섬긴 거는 지네 영혼들을 위해서지. 어떻게 해서든지 부담 안 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독이 돼갖고 자기한테 날아올 거라고 상상도 못했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틀린 것입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여러분 레위인들이 나머지 지파에서 11조를 걷어서 레위인들이 11조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성경적입니다. 그러면은 사도 바울이 성경적이지 않은 건가요?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틀렸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거보다 한 발 더 나간 거죠. 내가 사람이 받고 너희들한테 선교하고 전도하고 개척할 수 있지만 그것까지도 포기한다는 거잖아요. 그것까지도. 물론 장단점이 있어요.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투잡을 못 갖게 합니다. 왜? 인간의 연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자기 직업이 있으면요 교회가 최우선순위가 되기가 어찌나 어려운지 저는 대놓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잖아요. 저는 그냥 하나님이 굶기시면 뭐 어쩔 수 없고 정 안 되면 뭐 어디 밖으로 나가든지 저는 내 직업 가지면서는 못합니다. 저는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 직업이 있으면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진짜 목숨 걸고 이렇게 신경 못 쓸 것 같아요. 제 안에 욕심이 그래요. 그래서 목회자들이요 여러분 두 가지 직업을 동시에 안 갖는 것은
좋게 얘기하면 능력이 없어서인 거고요. 능력이 없어요. 좀 봐줘서 얘기하면 사람이 이 한쪽으로 마음을 세상에 주면 교회로 주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래서 안 그런 목사님들이 틀린 건 아니에요. 안 그런 목사님들은 훌륭하신 거고 저보다 훨씬 나으시니까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대부분의 목사님들은 두 가지 직업을 가지고 교회에 올인하기가 너무나 어렵더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해내잖아요. 해내면 하는 거예요. 해내면 하는데 결과적으로 이거 가지고 사람들이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목사가 저거 텐트 만들면서 목회하는 걸 가짜라 그러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억울해서 하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야, 내가 다른 교회보다 심지어 너희 교회 더 그렇게 사랑해서 개척했는데 다른 교회보다 그렇게 폐를 끼치지 않은 것, 그렇게 부족하게 한 것, 그거 외에 더 부족한 게 뭐가 있냐? 뒤집어 얘기하면 내가 그렇게 더 너희 교회를 사랑하는 게 뭐가 잘못이냐? 그리고 15절입니다.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내가 돈 벌어가지고 내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재산 자신까지도 내어 주었는데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냐? 그러면 그 얘기가 아니잖아요. 억울하다. 어떻게 내가 너희들을 그렇게 사랑함으로 섬겼는데 너희들이 나한테 그렇게 평가하고 판단할 수 있느냐? 이거는 그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 대한 섭섭함이 묻어나는, 어떻게 보면 편지글입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5월은 특별히 전도 집중 기간이고, 예전에 저희가 했던 것처럼 막 우리 종이 나눠주면서 막 세신자 작정해갖고 2명씩 써내라 그러고, 제가 재정년부터가 그런 거 안 하죠. 안 하는 것은 그것이 틀려서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좀 그 선교와 전도에 대한 자유함을 드리고 싶어서 했어요.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하는 교회가 굉장히 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떤 교회는 그렇게 이름 써가지고 앞에 붙여놓고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우리도 뭐 그렇게 했었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그런 것도 좋고, 또 때로는 이번에는 또 특별히 가족 전도기 때문에 저도 알아요. 저는 우리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고 있지만 얼마 전에 제가 멘토처럼 모시고 싶은 한 목사님을 만났는데 저희 교회 상황 얘기 쫙 들어보고 이렇게 껄껄 웃으시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다 괜찮은데 그 가족 친지들, 가까운 가족 친지들은 참 마음이 어렵겠네요 목사님,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너무 어렸을 때부터 커서 그런지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랬더니 당신도 교회 가면은 큰 오빠인데 큰 형이고 지금도 가족 예배를 인도하는 걸 어려워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하지도 않고. 그래서 생각만 해도 참 민망할 것 같은데, 이게요 여러분, 오히려 친한 친구 친지보다 가족 전도하고 가족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어떤 때는 더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쉽지 않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이번에 계속해서 우리가 기도를 놓지 말아야 되는 것은 바로 이 선교의 사명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이름 좀 적어내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목숨 걸고 여러분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가 있어요. 얼마 전에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와서 막 자랑 비슷하게 막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무슨 콘서트 티켓이 어린애들은 3만 원 그런다면서요. 요즘에 모르겠다 뭐 5만 원. 어르신들은 20만 원, 30만 원이래요. 요즘 같이 5월 달 이런 때 하잖아요. 디너쇼 뭐 이런 거 하면은 앞자리는 더 비싸다면서요. 그냥 웃돈 얹어가지고 100만 원씩 내고 식사 한 끼 먹고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나라가 많이 그래도 경제적으로 부강해졌구나 그런 것도 느꼈고, 또 한편으로 그거 얘기하는 사람이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왜 문화에 쓰는 돈이 비싼 줄 아십니까 목사님? 그래, 모르겠다. 문화는 그 사람 표현이 그래요. 마지막에 태워드리는 돈이래요. 태워드린다니까 좀 그러네. 태워서 없애버리는 돈이 문화래요. 그래서 마지막에 3차가 서비스업이라면 4차가 이제 문화 쪽이랑 연결되는 게 많은데, 이번에 대통령 선거할 때도 무슨 4차 산업혁명 얘기 많았지만 그거랑 조금 다르더라고요. 이 친구가 얘기하는 건 4차부터는 문화. 그래서 이거는
태워드리는 그 재물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옛날에 그 2차 제조업 시대 때 물건을 많이 만들어놨는데 소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이 정도 되면은 어느 나라나 시장 경제가 들어온 어느 나라나 부자들은 돈이 너무 많고 가난한 사람들은 돈이 너무 없어서 쌓아놓은 이 물건을 팔아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 위해서 사주는 사람도 없을 거고, 그렇다고 부자들이 필요 없는 텔레비전을 10대씩 사진 않을 거 아니에요.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나 텔레비전 집에 한두 대 있는 건 똑같은데, 이거 많이 만들어 놓은 거를 어떻게 소비를 하느냐. 그래서 발달하게 되는 게 영화, 그 다음에 문화 이런 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누가 가서 소비를 하냐면, 저도 이번에 알았네. 경제학 전공한 애한테 돈 많은 사람이 와서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끼 밥 먹으면서 연예인들 노래하는 거 듣고, 당신은 1,000만 원씩 낼 수 있지 않냐. 1,000만 원 내고 가면, 그러면서 또 시장 경제가 이렇게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3차 지나서 계속 그 2차로 돌아가려고 하는 건, 얘는 이제 경제학 전공한 사람이니까 뭐 아닐 수도 있어요. 자꾸 여러분 3차에서 2차로 돌아가려고 하는 것은 경제를 거꾸로 돌리는 거고, 제대로 이 경제가 돌아가려면 4차 쪽으로 발전하는 게 맞는데, 문제가 뭐냐면 사람들이 그거를 다 과소비다 딱 평가를 해버려서 과소비하는 사람들을 정죄해버린다는 거예요. 정죄. 근데 과소비는 당연히 정죄받아야 될 그 어떤 내용이지만, 사실 돈이 너무 많아갖고 어디 써야 될 때를 모르는 사람들은 이런 문화사업이 빨리 발전해갖고 써줘야 돌아간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거 가지고 또 제조업에서 뭐 물건을 사주고, 이론적으로는 제가 들어보니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조건 막 그 돈 많은 사람들이나 돈 적은 사람들이나 할 것 없이 뭐 왜 사냐, 그런 거 왜 사냐, 이제 이렇게 하는 거는 경제 발전에 전혀 도움이 안 되고, 경제적 이론에서만 보면은 이런 4차 문화 산업이 막 발전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막 써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워 없애버리는 돈. 제가 그걸 들으면서 근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니까 여러분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니까. 그런 분들 중에도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비교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이 가치 있는 일에 돈 좀 씁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다 싫어한다라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목사님들 만나서 물어보면요, 어디 나가서 100만 원짜리 그런 거 보면서 먹을 수 있는 능력 있는 분들도 교회에 와서 돈 10,000원, 10만 원 헌금하면은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말로는 당신들도 이게 얼마나 귀한 역사고 뭐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뭐 어떻게 되고, 물론 교회가 돈을 쓸데없는 데 잘못 써갖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거를 떠나서 솔직하게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그렇게 쓰는 거는 나를 위해서 쓰는 거라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는 거는 돈 10,000원도 아까워하더라는 거예요. 인간이 악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저는 저를 돌아보는 계기였는데, 생각해보니까 그게 맞더라고요. 왜 사람들이 저런 데는 저렇게 막 아까운지 모르고 쓰면서, 왜 정말 귀하고 값진 하나님의 역사는 돈 쓰는 거 그렇게 아까워할까? 그래서 30만 원, 40만 원, 심지어 100만 원짜리 콘서트 티켓은 조금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1년에 한 번 나를 위하여 선물한다고 하고, 무슨 자기 여자친구한테 선물도 막 하는 사람들조차도, 심지어 뭐 아르바이트 갖고 몇 달씩 모아가지고 그런 티켓 하나 여자친구, 남자친구한테 선물해주는 청년들도 교회에서, 실제로 이건 제가 들은 얘기예요. 여러분, 제가 이번에 바자에 따라서 얘기하는데 5,000원짜리 티켓 끊어달라 하니까 청년들이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제 친구 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화를 내더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맨날 돈 얘기만 하고 바자회 갖고 돈만 가져간다 그러고, 헌금 내라 그러고, 뭐 한다 그러고, 뭐 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고 자기네들끼리 크리스마스 때 교회 다니는 애들 얘기하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 학생들 뭐 하나 보면은 뭐 어디 무슨 스키 타고 해외 여행 가는 거 100만 원씩 자기 자신과 자기 여자친구 결혼도 안 한 애들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아깝긴 하지만 충분히 쓸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진짜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서 바자회 때 5,000원짜리 이거 끊어가지고 가지고 와서 국수 사 먹으라 그러면 교회에서 돈 밝힌다 그러고 그렇게 싫어한대요. 우리 교회는 뭐 그런 분들이 없으니까 제가 안심하고 얘기합니다만,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봅시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쓰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어차피 여러분 우리가 버는 돈, 그렇다고 내가 뭐 여러분 옛날같이 우리가 못 먹고 못 입는 시대에 그거 가지고 제가 재산 바치라고 설교하는 목사입니까? 저 아시잖아요. 좀 그런 설교 못해요. 제가 여러분들은 굶더라도 하나님의 교회는 헌금합시다라고 저는 그런 얘기도 못하는 부족한 목사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재물 중에 나와 우리 가족하고 문화 뭘 하는 돈이 얼마나 돼? 저만 생각해봐도 이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성교헌금 좀 드리고 하나님 앞에 여전도에 봐줘야 한다고 티켓 좀 끊어달라고 하면 손이 부들부들 저부터도 떨리더라고요. 제가 이번에 회개했어요. 이게 다른 교회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일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바자회 하면요 여전도에 파티되고 끝난대요. 그래서 뭐 자기네들끼리 휘덕거리고 청년들이랑 아무도 모르고 내가 당당하게 했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상황 없다. 우리 교회는 남전도회 청년들, 주일학생들, 유초등부 다 나와갖고 같이 협력하고 같이 역사한다. 돈 갖고 얼마나 시험 드실 분 있는지 모르겠는데 시험 드실 거면 여러분 참석 안 하셔도 좋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합시다.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데 있어서 돈과 시간이 들어가지 않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 보셨나요? 없어요. 사도 바울 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13절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교회보다 너희한테 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요 이 사도행전 역사도 보면은 다른 교회보다 월등하게 부흥했어요. 그죠? 월등하게 부흥했어요. 여기서 누가 나왔어요? 아볼로 여기서 나왔잖아요. 아볼로가 나중에 아시아 에베소 지역 갖고 폭발적으로 부흥시키는 아볼로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도요 하나님이 하시옵소서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물질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사용되어져서 드려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어차피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재화나 물질은 동일해요.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하여 쓰여지지 않는 돈은 뻔해요. 어딘가 분명히 쓰여질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아끼시는 자녀나 여러분들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어떤 문화나 그렇게 좋아하시는 뭐나 뭐 통해서 어차피 쓸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가 모아놓고 이거 갖고 뭐 하늘나라 갈 거 아닌 이상. 그래서 저는 많이 씁시다 뭐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얼마를 사용하시든 사실 생각해 보면은 내와 내 몸뚱아리와 우리 가족을 위하여 쓰는 돈이 훨씬 많아요. 훨씬 많아요. 교회에서 우리 1, 2만 원, 뭐 10만 원, 100만 원 헌금하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잘난 척하거나 돈 아까울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더 많은 것 주셨는데 나를 위하여서는 그냥 그렇게 막 빚으면서 막 쓰고 하나님이 좀 달라고 하면 10원도 없는 것처럼 교회에서 막 시험 드는. 여러분들 안 그러신가 봐요. 저는 그랬거든요. 농담이에요, 농담. 다시 한번 우리 이번 주 바자회 있는데요. 바자회 여러분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돈이 앞에 나오지도 않고 그리고 바자회가 혹시 돈 문제로 인하여 섭섭해지는 일 없도록 여전도 회원들 정말 기도 많이 해주시고 돈 벌려고 하는 거 아니라 그래갖고 물론 물건 그냥 막 갖다가 넘기라는 거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여러분들의 물질과 또 그날 오셔서 여러분들의 시간을 아름답게 사용해 주십시오. 우리는 바자회를 하고 있지만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더 성장하고 더 나아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은 마땅히 받아야 할 자기의 또 사례비조차 포기하면서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지만 그것조차도 또 고린도 교인들은 시험에 들기도 하고 또 그렇게 세워진 고린도 교회였기 때문에 눈물과 시간과 물질을 더욱 들여서 세운 교회였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성경에 등장하고 이후에 또 아시아 지역과 또 에베소 지역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역사로 쓰임받았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주님, 우리가 선교적 존재로 살아간다라고 하면서 나를 위하여 쓰는 돈은 한 번도 아깝게 여기지 않으면서 아깝다고 하면서도 막 쓰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는 조금만 우리가 희생해도 정말 마음이 졸이고 손이 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산다고 하면서도 조금 더 손해보지 않으려고 욕심부리는 주님, 나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받은 물질, 또 시간, 건강까지 이번 바자회를 통하여서, 또 이번 우리 완수 초청 예배 때,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그렇게 주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는 더 나은 성도들 되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힘차게 박수 치면서 우리 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선교헌신 예배라서 선교예물 준비하신 분들은 특별히 우리 헌금 시간 없으니까요, 뒤에 돌아가시면서 헌금함에 선교 예물, 혹시 지정 선교하실 분들은 뭐 저도 그런 식으로 하고 있는데 이름을 꼭 써주세요.